여러분 언제가 제일 수행하기 좋을 때인지 아세요? 사계절 가운데? 사계절 가운데 제일 수행하기 좋은 철이 아마 봄과 가을일 겁니다. 날씨가 청량하죠. 우리 마음도 물질처럼 기후의 영향을 받죠. 여름 되면 눅눅하고 덥고 하면 마음도 늘어나요. 게을러지죠. 겨울 되면 모든 게 추워서 얼어붙잖아요. 위축되고 마음도 위축돼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춥고 더우면은 마음의 질도 쉽게 나빠지죠. 근데 이렇게 세상이 화창하고 덥지 않고 춥지 않고 청량하면은 마음도 활기차고 청량해집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활기찬 마음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고요한 마음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미 많이 개발한 것 같습니다. 거울 보면서, 책 읽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끊임없이 집중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고요한 마음은 쉽게 사람들에게 개발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활발한 마음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만만치가 않은가? 활발한 마음은 내가 주로 들어야 개발되거든요. 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집중이에요. 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의도가 있고요. 의도는 대상을 향하고요. 의도가 갖고 대상을 향하면 대상이 붙어요. 그래서 활발한 마음은 내버려 둬야 개발돼요. 내버려 둘 수 있어야만 개발되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데 더 큰 어려움은 활발한 마음을 키우기 힘들다는 것, 활발한 마음의 힘이 커지기 힘들다는 것, 이게 수행하는데 더 힘든 요소 같아요. 근데 봄과 가을은 날씨가 그걸 도와줍니다. 날씨가 그걸 도와줘요. 그럼 여러분 수행하기 좋겠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호두말이 있다 보면 호두말이 텅텅 빌 때가 언제냐면요, 봄과 가을입니다. 봄과 가을에 사람들이 수행을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활기차니까 할 게 많아요. 마음이 활기차니까 다른 것도 할 게 많아요. 수행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게 많죠, 우리 삶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단풍 구경 가고 꼭 구경 가고 하면서 수행 안 하죠. 여러분들은 수행의 가치를 아는 분들입니다. 수행하기 좋은 철에 수행하십시오. 수행이 진정 나를 위한 길이에요. 수행하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말한다 해서 내가 철저하고 완벽하게 수행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내 입장에서는 없다라고 생각돼요.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수행이 뭐겠어요? 수행에서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죠? 수행에서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수행에서 뭘 구하냐? 우리가 수행 이야기할 때는 원인 쪽, 과정 쪽을 이야기하고 결과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항상 해요. 왜냐하면 결과를 상징해 두고 수행을 하면 거기에는 욕심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누가 나에게 수행에서 너 뭐 하려고 그래? 수행에서 뭐가 좋아? 라고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 교훈적인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법에서 해왔던 그런 교훈적인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와닿는 나의 대답은 나의 의미를 찾고 싶어, 이거 같아요. 내 가치를 알고 싶어, 이거 같습니다. 내가 수행해서 해나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이것 같거든요. 나의 가치, 내 의미, 내 존재의 의미죠. 사회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내지는 다른 사람의 평가 속에서 찾는 그런 의미가 아닌 내가 인정하는 나의 가치, 내가 수긍하는 나의 의미, 그걸 수행이 보여주고 있고, 그게 누가 나에게 너 수행 왜 해? 수행해서 뭐 하려고 그래? 라고 묻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내가 철저한 수행자로 살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수긍해요. 이게 정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삶에 비춰서 여러분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뭘까요?
손자, 손녀, 아들, 딸? 글쎄요. 전 글쎄요라고 생각합니다. 왜? 남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근본적으로 남이니까. 모르잖아요. 관계 속에서 얽혀있을 뿐이에요. 물론 그 관계가 워낙 끈끈하니까 내가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내가 큰 가치를 부여한 사람, 내가 꼭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많은 의미를 둔 사람, 그 사람은 사실은 나를 가장 괴롭힌 사람입니다. 의미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통도 커져가죠. 그걸 사회적에서는 타임밤 이렇게 부릅니다. 시한폭탄. 의미를 두는 순간 어느 때 분명히 그 의미 때문에 괴롭습니다. 삶에서 뭐가 가치 있을까요? 아들, 딸, 손자, 손녀? 글쎄요. 정말 글쎄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좀 냉정하지만 사실은 철저히 혼자예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난 다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사실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념적인 의미를 주고받고 그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교육되어 있고 마음에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따뜻함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하겠죠. 근데 결국 돌아서면 여러분은 혼자 아닌가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건 나의 상상이지만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 속에서는. 사고가 나서 자기가 죽는데 남을 살리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록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근데 난 그 기록을 사실 안 믿거든요. 아마도 순전히 나의 추측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또 맞들어주는 것은 손해 나는 게 하나도 없죠. 아마도 저 사람을 구하고 자기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철저히 혼자라고 난 생각해요. 자기가 이렇게 혼자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지? 라고 하면 나의 의미를 찾는 거 아닌가요? 내 가치를 알아가는 것 아닐까요? 나의 의미, 나의 가치를 어디에 찾겠어요? 여러분이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내가 보기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추구해 왔던 겁니다. 사회적 가치. 아들의 엄마, 남편의 부인, 손자의 할머니, 직장에서 뭐, 친구 누구.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 왔죠. 그래서 남들이 야, 너 잘났어 하면 들뜨고 남들이 너 못났어 그러면 우울해졌죠. 그렇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치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런 사회적 관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해체돼 가죠.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런 관계 속에서 가치를 점점 구하기 힘들어져 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말인가? 근본적이지 않단 말이죠. 가변적인 거예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가치. 또 하나의 가치가 여러분 존재의 가치죠.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생명이니까. 이 순간 이렇게 있으니까. 이 순간 이렇게 있는 것의 가치. 이건 가변적이지가 않아요. 왜? 난 계속 살아있을 거니까. 난 계속 인지할 거니까. 난 계속 나를 알 거니까.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이 존재의 가치.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 찾겠어요? 어떻게 찾겠어요? 존재의 가치는 수행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수행은 그 가치를 알게 하는 수행이에요. 존재의 가치, 절대 나를 떠날 수 없는 가치,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느낄 수 있는 가치. 내가 사실 죽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사는 것이랑 죽기 직전에 사는 것은 똑같으니까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죽기 직전에도 느낄 수 있는 가치, 이게 존재의 가치죠. 그때도 존재하니까요. 우리가 죽기 직전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을 때죠. 절대 나 자신을 떠날 수 없는 나의 가치, 이게 존재의 가치죠. 이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이 존재를 이해했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내가 뭔지 모르는데요. 있다는 게 뭔지 모르는데요. 현재가 뭔지 모르는데요. 본다는 게 뭔지 모르는데요. 생각이 뭔지 모르는데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옳다, 그러다가 뭔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나의 현재, 나의 삶, 나의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존재의 가치를 알겠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이해할 때, 자기를 알아갈 때,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간다는 것 단순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부탁해서 무수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설신의 스택 성향 비촉법. 이게 내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붓다의 도구죠. 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존재예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의 일어남의 존재죠. 이게 나예요. 이게 뭉쳐진 게 나죠.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나가야 되는 것, 그게 알아차림이고, 봄 있을 때 봄 있다 알고,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 알고, 생각 있을 때 생각 있다 알고, 이렇게 현재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것, 대충 알아가는 것. 대충 알아가는 것은 그게 있다고 가볍게 인지하는 걸로 넘어가는 것. 2가지 방식이요. 우리는 가볍게 인지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다가가서 힘을 줘서 그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보려 하잖아요. 왜? 왜냐하면 자세히 봐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다 관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히 봐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다 관념입니다. 관념에는 의미가 있고요. 어떻게 의미를 떠날 수 있어요? 아들이 아들인데 어떻게 의미를 떠날 수 있어요? 저 소리가 비명소리인데 어떻게 의미를 떠날 수가 있겠어요? 관념만 안다면은 절대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념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가볍게 알아요. 쉽게 버리고 딴 데 가요. 또 쉽게 버리고 딴 데 가요. 이렇게 점점 알아지는 데서 객관적이 되어 나가면 관념들은 점점 힘해져요. 이게 손의 느낌인지 엉덩이 느낌인지 팔의 느낌인지 눈의 느낌인지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나중에 드러나는 것은 느낀다는 성질이죠. 왜? 모든 느낌에 공통된 거거든요. 점점 이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니까. 엉덩이 느낌이 진짜가 아니고 느낌이 진짜예요. 손의 느낌이 진짜가 아니고 느낌이 진짜죠. 모든 느낌은 단 느낌일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죠. 느끼는 게 본래 모습이지 손, 엉덩이, 어깨, 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의 실제 대해서 이해 나고 이런 얘가 점점 깊어지고 더 알아가다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좋아지고 더 이해가 깊어지고 또 마음이 좋아지고 더 이해가 깊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나의 현재에 대해서 내가 산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있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보고 있는 게 이건데요. 점점 좋아지는 마음으로 이걸 봐요. 점점 좋아지는 마음으로 자기를 지켜보죠. 점점 더 이해가 깊어지고 점점 그렇게 있다는 것, 그렇게 한다는 것. 내가 있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서 나를 바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보고 있는 거 그게 나예요. 객체와 주체가 다르잖아요. 수행에 있어서. 내가 객체이자 내가 주체예요. 근데 수행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 그건 바르게 보려는 노력이죠. 이해하려는 노력이요. 관심의 노력이죠. 그렇게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서 그렇게 있는 자신,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 그렇게 존재하는 자신,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고 나중에 그렇게 있다는 것, 그렇게 한다는 것,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 내 스스로 느끼죠. 내가 인정하는 나의 가치죠. 내가 인정하는 내 존재의 의의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에게 수행 왜 하냐? 수행해서 뭐 하려고 그래? 라고 묻는다면 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말을 할 것 같아요. 느낌상. 내 의의를 알 수 있었어. 내 가치를 알 수 있었어. 근데 이 가치는 날 떠나잖아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있으니까. 항상 확인되는 거니까. 나를 알면 마음에 이미 있으니까. 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지? 하면은 중요한 건 2가지밖에 없어요. 내 바깥 세상이 중요한가? 내 안의 자신이 중요한가? 둘 중 하나겠죠. 내 바깥 세상이 중요한가? 내 안의 자신이 중요한가? 물론 세상과도 조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한가? 라고 굳이 구분한다면 내 안의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세상은 내 안의 자신의 투영 같은 거죠. 내가 바르면, 내 안의 자신이 바르면 세상에 대한 나도 발라져요. 왜? 마음이 좋으니까. 근데 세상에 내가 바르다. 세상에 내가 바르다면 내 안의 자신까지 바를까요? 세상에서 내가 바르고 충실한 아버지, 충실한 엄마, 충실한 이웃집, 충실한 선생님, 그렇게 세상에서 철저하게 남에게 도움되는 좋은 사람으로 산다 해봅시다. 이런 세상에서 충실한 것이 자기 내면적 충실을 보장할까요? 보장이 않을걸요. 근데 자기가 자기에게 진실로 충실하다면, 자기에게 진실로 충실하다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게 행복한 거니까. 내 스스로 나에게 만족하고, 내 스스로 안에서 기뻐하고, 이렇게 있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의미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이렇게 내 안에서 내가 충만하다면,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충실할걸요. 세상에 당연히 조화로운 사람일걸요. 그러니 근본은 내가 내 안에서 충실한 거죠.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지? 나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나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의미를 알아가는 것, 나를 이해가는 것, 내 가치를 알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수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다 세상을 살 만큼 살았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가치 있는 게 뭐 있나요? 가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가치 있는 건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다. 왜요? 나를 안 떠나니까. 언제나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내 영향권 안에 있어요. 내가 좋게 바꾸려면 바꿀 수 있고요. 방치해두면 지못대로 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좀 더 의미 있게 말한다면 나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어요. 질문입니다. 물속에서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사이드께서 물질의 성질이라고 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물질의 성질이 뭘까라는 그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관찰했는데 물질이란 것이 이렇게 와서 부딪히고 느껴지고 딱딱하다 알게 하고 차갑게 알게 하고 흐름을 알게 하고 이런 게 다 물질의 성질이구나 라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런 이해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신발을 신을 때, 옷을 입을 때, 그럴 때도 계속 이렇게 알아지는 물질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것이구나, 난 현재뿐이구나, 내 삶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의미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좋을 때는 그런 마음이 되지만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한 번은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을 때 화의 마음이 이야기를 막 끌어가면서 화를 더 키우려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알게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하네 라고 알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주 재밌다라고 순간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화의 마음이 쉽게 힘을 잃고 생각도 쉽게 힘을 잃었습니다. 화의 마음이 생겼고 화의 마음이 내용을 마구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화의 마음이 내용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을 알고 마음이 객관적이 되면서 그렇게 내용을 화의 마음은 좀 터무니없이 만들거든요. 화는 진짜 어린 애 같아요. 딴 것 안 보고 지 성질대로 만들어내요. 그걸 우리는 번뇌는 원인과 결과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어이없어 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힘이 좋아서 그렇죠. 마음 힘이 좋으면은 일어난 게 그냥 보여요. 내가 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져서 알아요. 보여져서 알게 되면 당연히 마음에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판단하는 지혜가 생기고요. 많은 경우 그게 번뇌일 때는 그러다고 알아요. 아는 순간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아니다고 알게 되면 그 힘이 뚝 떨어집니다.
그냥 사유적으로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화나요. 화났을 때 화를 알아요. 그리고 화해가 터무니없으라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요. 터무니없다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화는 계속돼요. 생각이 멈추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으로만 그럴 뿐이지 이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의 마음의 에너지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화가 났고 화를 알고 화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요. 이거 정말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 이해했어요. 이해하면요. 화의 에너지가 뚝 떨어집니다. 화가 나아가지를 못해요. 에너지가 뚝 떨어져요.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아마 수행자님은 그 화에 대해서 그때 지혜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경영하는 이야기 하셨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수행에서 알게 모르게 수행은 좌선이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갖습니다. 수행은 좌선이야. 뭐 수행하는 그림 봐도 좌선하는 그림밖에 없어요. 경행 그림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수행은 좌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정말 많은데 이 수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는 좌선을 수행으로 하고 경행은 잠깐 멈추는 걸 하고 있어.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나는 당신은 수행을 좀 잘못하고 있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기초수행 본문에서 좌선 경행이 우리 수행의 50대 50이라고 말한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경행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경행할 때의 마음 상태가 일반적으로 좌선할 때의 마음 상태보다 윗바사나 수행의 마음 조건으로서는 더 좋아요. 왜? 균형이 더 맞거든요. 좌선하면 균형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마음 힘이 좋았어. 마음 힘이 좋아서 한쪽으로 쉽게 가버려요. 주로 사마디 쪽으로 가버리죠. 둔해지고 멍해지고. 둔해지고 멍해지는 것도 사실은 다 사마디가 강해지는 겁니다. 균형이 안 맞죠. 근데 경영하면 활짝 끼어있어요. 많이 알아져요. 왜?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이 일반적으로는 더 좋은 수행 상태고 걸으면 수행하면서 야 수행이 잘 되네 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우리 수행을 바르게 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행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때때로 시간 나면 수행을 가시고 수행하고 싶어하고 수행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당연히 지혜죠. 번뇌는 수행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수행하기 싫다라고 느껴지면 아 마음이 번뇌구나 라고 알면 돼요. 번뇌는 진짜 좋은 것의 가치를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번뇌가. 지혜는 진짜 좋은 것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수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된다면 그건 마음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고 자기를 지켜보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가치, 의미가 마음에 느껴집니다. 마음이 뿌듯해지고 마음이 충만해지죠. 마음이 기뻐집니다. 부탁께서 세상에서 가장 드문 사람을 이렇게 말했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바른 법을 듣고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자. 이게 존재의 완성형이에요. 붓다가 말씀하신 존재의 완성형입니다. 이게 인간 바른 법을 듣고 바른 법을 실천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 존재의 완성형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이해 나가고 그 이해를 통해서 자기의 의미를 알아가고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벅차지고 그렇다면 그건 수행자님께서 수행자님의 삶을 아주 충실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죠. 물론 우리가 번뇌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 못하겠지만 한 번 할 수 있으면 두 번 할 수 있고요. 두 번 할 수 있으면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한 분은 좌선을 하고 있는데 생각들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그 생각이 끊임없이
지속해서 일어난다는 이해도 함께 있었습니다. 생각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각의 일어남을 이해한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저께는 도반 모임이 있었는데 각 도반들마다 자기가 하는 수행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나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반들이 하는 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고 내적으로 아주 충만한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도반들 중에 한 친구가 자기가 화두 수행을 하고 있는데 화두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이해가 생겼고 어떤 좋은 수행 경험을 했고 얼마나 나아졌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내가 그 친구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내 경험 속에서도 그런 이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은 이러한 수행이고 내 수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리고 더 어쩌면 더 우월하게 그와 같은 수행 체험, 그와 같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자기 방어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말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냐고 그냥 그 친구의 이야기를 인정해주고 고요하게 충분하게 그냥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서연스님의 법회가 있었습니다. 법에 참석하면서 스님이 법문을 하고 우리가 함께 수행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마음은 아주 성성했는데 수행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는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여유가 있어서 스님 말이나 다른 알아진 대상을 아주 멀리에서 알아가고 마음에 이해도 있고 이런 상태로 수행을 했었는데 마음이 너무나 깨어있고 들떴다 할 정도로 깨어있는 상태로 원래 했던 대로 수행을 하려고 해도 수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수행을 하자. 이런 마음을 먹었고 몸 전체를 지켜보는 그런 수행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수행을 하지 못했는가는 알 수 있습니다. 도반들과 만나서 계속 차를 바꿔가면서 마셨습니다. 팽주했던 도반이 여러가지 차를 갖고 와서 각각 다 맛보겠습니다. 평소에는 많이 마시지 않는데 그날따라 아주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들떴어 힘만 넘치고 마음만 성성한 그런 상태로 수행이 잘 안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를 경험하면서 내가 아이러니하게도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평소에 내가 수행할 때 마음의 균형이 참 좋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회 때의 마음이 커피 같은 걸로 힘만 좋아진 마음일 수 있겠죠. 약간 들뜬 마음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아주 성성하죠. 마음은 아주 성성한데 그 성성함은 고요함을 희생한 성성함이에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혜가 없죠. 지혜가. 위파사나 수행에서 좋은 마음은 균형이 맞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특정 물질을 통해서 마음 힘이 좋아지면 그 반대편은 언제나 희생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혜 있는가 확인해보면 정말 지혜가 없어요. 아마도 그렇게 카페인의 효과가 강했다면요. 수행자님이 평소에 아주 익숙하게 봤던 아는 마음 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될걸요. 아는 마음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는 마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는 마음도 지혜가 있어야 확인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은 이해하는 것이지 내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의 힘이 아무리 좋아도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조건이 맞아서 지혜에 있을 만한 마음의 조건이 되었을 때 안다는 게 이해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평소에 그냥 특별하게 보려하지 않아도 계속 보여왔던, 계속 이해되어 왔던 아는 마음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마음 수행해야 돼요. 특별히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정적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뭐 졸든 마음이 힘이 약해서 졸든 어떻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수행을 해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마음의 조건이 맞아가고 마음이 좋아져가고 뭐 몸이 피곤해서 조금
졸고 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시간이 잠깐 지나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확 피어나고 순간 확 밝아지고 눈앞이 환해지고 이런 경험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성성해져요. 이런 성성함은요, 생각해보면 어떤 물질적 도움도 없이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의 조건이 맞춰져서 생겨난 마음의 성성함이요. 그러니 이런 성성함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수행을 정말로 꾸준하게 바르게 해나가는 생활 자세가 어떤가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반 모임에서 그 도반이 사람이 다 자기 자랑하는 게 기본 본능이죠. 도반이 수행하면서 자기 수행에서 알게 된 것 내지는 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좋은 어떤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주로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행자의 마음에서 어떤 반발감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면 그리고 이전에 했듯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수행도 이렇게 좋은 수행이고 내가 이 수행하면서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그런 반발해서 나의 자랑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정말 없었다면 왜 없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케이스에서만 바라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원인은요. 수행자님이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자기가 하는 수행에 대해서 수행님 스스로의 확신이 더 분명해져서 수행자님이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이 내재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 가치를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 옆에서 자기가 얼마나 좋은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반발할 의미를 안 느끼죠. 이거와 비슷해요. 이거 비유가 맞나 모르겠지만 누가 비유가 별로 안 좋은데 내 수준에서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누가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서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 자기 돈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고 자기 돈 자랑을 반박해서 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왜 안 하고 싶어 할까요? 자기 마음이 받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 1억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 자기 돈 자랑을 해요. 그러면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발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 상처를 받으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 반발하냐 보세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1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발하겠죠. 자기를 과장하든지 옛날에 자기가 100억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뭐 때문에 뭐 안 했다든지 뭐 이런 말 하겠죠. 왜? 상처받았기 때문에. 근데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랑해도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발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똑같은 케이스죠. 다른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 수행 자랑을 막 하고 있고 자기 수행 체험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수행 개념에게 아무런 상처가 안 돼요. 옛날에 왜 그렇게 반발했는가? 옛날에 상처가 됐겠죠. 근데 상처가 안 돼요. 왜 상처가 안 되는가? 수행자님 스스로가 자기 수행을 이해하니까. 수행자님 스스로가 자기 수행의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자기 것이 분명하다 보니까 남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게 수행자님에게 상처가 안 되고요. 상처가 안 되니까 반발하려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반발하는 마음이 화죠.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충만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그때 하고 있는 가치들, 그때 하고 있는 것도 소리 듣고 있는 것이고 느낌 알고 있는 것이고 보험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가치라고 한다면 내 과거에 내가 뭐 했어? 어제 내가 하루 종일 수행했어. 이런 가치, 이런 관념적 가치. 이런 관념적 가치는 별 힘이 없어요. 그냥 믿을 뿐이죠. 이런 믿음은 힘이 없어요. 수행자님께서 정말 그때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수행자님은 그때 무엇의 가치를 느꼈을 것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수행자님은
그때 수행자님이 하고 있는 것에서 가치를 느꼈을 거예요. 그때 수행자님께서 본다고 알고, 듣는다고 알고, 느낀다고 알고, 있다고 알고, 이런 걸 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의미 있다고 옳다고 알았을 거예요. 현재 있는 것의 가치죠. 그게 수행자님의 삶의 가치죠. 그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내가 의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순수하게 나에게 의지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가치 있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의미 있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 같은 경우, 생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알고,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 아마 받아들이는 마음은 생각의 내용이겠죠. 아마 생각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러면서도 생각에 대해 이해가 있는 마음, 그게 관념과 지혜가 조화로운 거죠. 우리가 지혜만 갖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관념 덩어리예요. 지혜가 모든 것이고 지혜만이 최고야, 지혜만을 알 거야, 이러면 세상과 조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과 조화롭지 못하면 번뇌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떨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더라도 세상과 조화로야 되고요. 그때는 생각의 내용과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 생각이 있다는 것의 이해, 그 두 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생각하고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부터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형태죠. 지혜가 있고 관념도 있지만 그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수행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약간 이상적인 삶의 형태죠.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수행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저번 시간에는 바른견해가 번뇌를 막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른견해 일으킬 때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일으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바른견해를 일으킬 때 번뇌를 막는 방패처럼 바른견해를 이용했습니다. 바른견해의 지혜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것이 그것들을 조소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패로 쓸 때는 그냥 일으키면 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사가 필요하고, 그렇게 조사를 해야만 그런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존재의 가치를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나이가 들고 조금씩 더 감각기관이 둔해지고, 잡으려 하면 떨어뜨리고 들려 하면 엎지르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수행을 다른 것들보다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고, 해 나가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간다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내게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엄청 좋은 일입니다. 수행이 익숙해지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수행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생기고, 과거의 기억들도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화가 나고 해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 과거에 다른 사람과 있었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후회할 때가 많죠. 화날 때도 많고요. 근데 그런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화 안 나고 후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냐면요, 지금 행복하면 돼요. 지금 내가 행복하면 과거의 모든 일은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이었어요. 과거 일이 나쁘게 안 느껴져. 그냥 추억으로 남아요.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그래서 수행자님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좋아야 되고요.
지금 마음이 좋아야 되고요. 지금 마음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심지어 수행자님이 하고 있는 그런 사소한 하나의 실수들, 내가 아침에 숟가락을 떨어뜨렸어. 점심때 컵을 하나 깼어. 근데 저녁에 수행하니까 엄청 행복해. 저녁에 막 기뻐, 마음이. 그러면 아침에 떨어뜨린 숟가락, 점심때 깬 유리잔은요, 그냥 일종의 추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행자님 전혀 괴롭히지 못해요. 근데 만약 수행자님께서 저녁에 마음이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아침 떠올리면서 내가 벌써 이렇게 했어? 점심 떠올리면서 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님이 해야 될 것은 그런 걸 다 극복하기 위해서 수행자님이 해야 될 것은요, 지금 행복한 것이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지금 마음이 좋아야 되고요. 지금 어떻게 마음이 좋을 것인가? 지금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행한다고 해서 마음이 좋아지는가? 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지금 수행해서 어떻게 마음이 좋아지지? 수행자님이 수행의 결과가 아닌 수행하는 그 자체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수행하고 있다면 지혜롭게 이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수행하고 있다면 이미 나 자신에게 아주 충실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마음에 와닿는다면요, 수행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수행하면 의미가 느껴져요. 아까 내가 내 존재의 의미라고 말했는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수행하는 자기를 보면서 의미를 느끼는 거죠. 이게 내 존재의 의미예요. 왜? 내 존재란 것은 이 순간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80년 동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이 순간 존재해요.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거, 그게 뭔가 느낌 알면서 느낄 뿐이야. 소리 알면서 소리일 뿐이야. 생각하면서 생각이지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내가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 의미를 내가 아는 거죠. 그러면 내 존재의 의미를 내가 아는 거죠. 그렇게 존재의 의미라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수행하고 계시다면 그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그때그때 알아야 할 것이요. 지금 행복한 것,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연의 이치자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자 대상이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사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조사가 조금 필요합니다. 조금. 얼마만큼 조금인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네라고 동의할 정도로. 왜 자연의 이치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눈뜨니까 보고 소리 생각 듣고 다 하니까 느끼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이런 게 맞네. 그럼 자연의 이치 맞지. 이 정도 내적 동의가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조사면 충분하고요. 수행은 이런 얘기가 있는 상태에서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라고 일으켜주면서 한번 봐요. 소리 들으면서 자연의 이치야라고 한번 생각해주면서 봐요. 생각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라고 한번 일으켜주면서 봐요. 우리 마음이란 건요, 자연의 이치야라고 생각해주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한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요. 크든 작든. 대상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야라고 하면요, 자연의 이치야, 이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통해서 마음 조건이 갖춰져요. 자연의 이치야 하면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 조건이 갖춰져요. 그게 크든 작든. 이렇게 느낌하면서 자연의 이치야 하면서 그런 마음 조건을 보고, 크든 작든 소리 들으면서 자연의 이치야 하면서 그런 마음 조건을 보고, 생각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하면서 그런 마음 조건을 보고, 이런 마음 조건을 갖고 일어난 대상을 반하다 보면요, 이해가 조금씩 저절로 생깁니다. 자연의 이치가 뭐구나라는 이해가 마음에 저절로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열심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이 알아가고 많이 바른 결을 일으켜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바른 결의는 대상을 알면서 대상을 향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마음에 그런 이해가 생겨납니다. 마음이 지가 알아서요.